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한테 그 유형교회에 관한 문의를 해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형교회를 개척한다는 거는요, 몇 명이라도 초기 멤버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만 가난한 저는요 감히 꿈조차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는 급하고 생명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한 그런 죄책감으로서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유튜브 복음 사역도요 북한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기간을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사명이 북한 선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접 주신 그 재직분은요 선교사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기록을 가지고요 오중직임이라고 그런 표현을 보통 합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가 바로 선교사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막연히 그 신학생 시절 정확히 신학교 아마 1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때 북한과 중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두고요 거기서 제가 복음 사역을 하겠노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막연한 제 생각이 말입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한참이나 뒤에 제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임박한 휴거 문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안 가려느냐. 정말 임박한 휴거가, 그러니까 휴거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7년 전입니다. 그때 북한에는 안 가려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 대답은요,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러니까 이 생뚱맞은 그 질문과 대답은요 결국 북한의 문이 열린 후, 그러니까 통일 후에 휴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후에도요 수많은 메신저들이 매년 해마다 휴거 소동을 벌일 때마다요 제가 외친 것은요 통일이 먼저이다입니다. 휴거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신부단장에 대해서는요 그 시급성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휴거 시기에 대해서는요 늘 그렇게 자제시키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휴거를요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요 지금 세계 정서로 본다면요 2030년 안에 분명히 휴거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30년 안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그 유엔 어젠다나 딥시 개혁을 종합해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조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아마 그 요한계시록의 어느 그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돌아가는 세계 정세나 모든 것을요 늘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지켜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휴거를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 되어질 종말의 신화를 유예하실 분도요 실행하실 분도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좀 늦추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2050년 안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말입니다. 그 가능성만큼은 우리가 열어두는 것이 아마 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요 지금보다 미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그 실체가 더 정확히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신부단장이 시급한 것이지 휴거 시기가 언제일까에 지나친 관심과 집착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지켜보면은 자연히 더 선명하게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2030년 아니라면요 정말 임박한 휴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빨리 시급히 여러분이 휴거 신부단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20년 정도 하나님께 더 유예하셔서요 그렇게 연장해 주셔서 2050년 안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나마 조금은 아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예수님 분명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부분으로 그 염려를 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 앞날에 대한 걱정을 아마 저도 인간인지라 살짝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였습니다. 물론 이 찬양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살짝 하니까 그 고민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 고민에 대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말씀은 그냥 일자리라도 제게 주셔서 생계 문제는 아마 그렇게 해결해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하면서요,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요, 3월 1일부터 생계에 대한 문제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도가 무슨 거창하게 명문장을 해야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만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여러분 취향과 여러분 성격이 맞는 대로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짝 고민만 해도요, 응답해 주시고 실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해줬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의 현대교회 목회자들처럼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자금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랑 선교입니다. 물론 독지가들과 성도들의 헌금이나 후원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은 아니면 헌금 같은 것을 받아서요, 선교에 보탰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그 수입으로 선교를 했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선교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지도 않고요, 오히려 전 감사할 뿐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문제를 두고도 제가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였습니다. 요즘 신축교회는 외관을 예전의 교회처럼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이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짓는 교회는 거의가 빌딩처럼요, 그렇게 지어서 공간 효율성을 아마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그리고 그렇게 건축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빌딩 같은 그런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디테일하게 정확히 선명하게 본 것은요, 제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와 기도실만 보였습니다. 그 빌딩 안에 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평수로 한 30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보였고요, 작은 공간 하나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두 개의 공간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공간 안에 강도사님과 몇몇 제 구독자분 가운데 핵심 멤버들 그런 낯익은 얼굴도 보였고요. 두 개가 보인 것은요, 중보기도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톡방이 현재 있는데요, 멤버는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단톡방을 개설한 주된 목적이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아마 기도실로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은요, 유형교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 구독자 수가 두 채널 합하게 되면은요, 1100명 정도가 아마 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거기에 중복 구독자가 있다고 추산을 해보면은요, 그런 계산을 해보아도 약 1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되니까요, 교인 수가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무형교회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복음사역을 하면서 너무 과대망상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마 이 중에는 덜 있을 줄 아는데요, 저는 저보 과대망상이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요, 그런
유튜브 이렇게 복음 사역하는 것도 그렇게 무형교회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 휴거 배출로 그 숫자로 본다면요, 전 그 어느 그 중대형 교회보다도 더 많은 알곡 성도, 그러니까 휴거 신부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무형교회 될 것이라는 제 믿음에는요, 저는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곳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리더는요, 바로 저고요. 비록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유튜브 복음 사역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요, 전 만족하면서 기꺼이 빚진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